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96쪽 어간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6쪽 어간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지에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3일 전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오전과 또 오후에 모두 중요한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었고 오후에는 임직 및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교회의 새로운 우리 일원들이 세워졌고 또 오후에는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하루였지요. 이 두 행사를 섬기면서 제가 입교를 받던 날, 또 제가 목사로 임직을 받던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연약하고 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을 한없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교회의 일원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또 주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으로 불러주신 사실이 새삼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빚어질 때까지 있어 왔던 은혜의 과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때 세례를 받고 그 후로 10대 중반에 입교를 받을 때까지 또 그 후에 30대 중반에 목사로 임직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을 빚어와 주신 과정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을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사용하신 통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인생의 때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 선생님들,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여러 교역자님들, 또 성도님들, 결국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저를 성장시킨 모든 것을
저에게 전달해 주고 제공해 준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 중의 복은 인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인복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인복이 많게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인생의 때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때를 따라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손들도 남에게 복이 되고 또 남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그는 참으로 인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데 그런 자기를 위해서 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주님이 계신 집까지 찾아왔고, 근데 무리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계신 앞까지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심지어는 그 집의 지붕으로 침상을 메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째로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주님 앞까지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물론 그 중풍병자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그에게 베푸신 것이지만, 거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까지 인도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이 사용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 공동체의 믿음이 사용됩니다. 앞에서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것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늘의 저를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사실은 저의 모습과 같습니다. 또 우리 모두의 모습과 같지요.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중보와 또 섬김이 지붕을 뚫고 침상째로 우리를 주님 앞까지 달아내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지에 아무것도 분간할 줄 모르는 저를 위해서 부모님과 가족들, 또 교회의 많은 어른들과 또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늘까지 저를 빚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듯이 한 사람의 신앙을 키우려면 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또 만드시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교회에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럼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장애물과 부딪혔습니다. 먼저 많은 무리라는 장애물을 만났죠. 당시에 이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들을 보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계신 이 집에도 역시나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맨몸으로도 주님께 가기가 힘든데 침상을 메고는 도저히 주님이 계신 곳까지 나아갈 수가 없었죠. 사실 이쯤 되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침상에 그 병자를 눕혀서 메고 온 것만 해도 큰 수고고 섬김입니다. 아마 중풍병자도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격하고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못 들어가겠다, 그냥 돌아가면 안 되겠나 해도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침상을 메고 지붕 위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침상째로 중풍병자를 기어코 주님 앞까지 달아내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두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이 사람을 고칠 능력이 있으시다는 확신입니다. 애초에 이들이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무리가 많이 몰려와 있을 줄 알면서도 우리 일단 한번 그 집에 가보자, 그럼 어떻게든 한번 주님을 만나볼 수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 침상에 메고서라도 이 사람을 주님이 계신 집까지 메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메고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주님은 우리의 이런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붕을 뚫고 주님 앞까지 이 사람을 달아내리는데 주님이 만약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외면해 버리시면 이 모든 수고가 다 허탕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은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에게 주목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믿음은 단순히 열심만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 사람들도 만약에 열심만으로 중풍병자를 메고 왔다면 주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리들, 또 그 집의 지붕을 보고 얼마든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은 열심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확신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친구는 기도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두 번째 친구는 10년 만에, 세 번째 친구는 25년 만에, 네 번째 친구는 그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마지막 5번째 친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5만 번이든 10만 번이든
친구를 위한 이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향한 불굴의 확신과 친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섬기실 때, 목장에서 목장원들을 섬기실 때, 위원회나 전도회에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섬기실 때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시고, 또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불굴의 믿음이 사람을 살리는 믿음으로 사용될 줄 확신합니다. 둘째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은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사랑의 믿음입니다.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사랑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려가려고 했던 것은 그만큼 이들이 이 중풍병자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의 믿음은 이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었고, 그 사랑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로 데려가는 믿음, 그를 살리는 믿음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믿음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희생입니다. 이 사람들도 몸으로 침상을 매는 그 수고와 희생이 따랐을 뿐만 아니라 많은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지붕을 뚫을 때도 수고와 희생이 따랐고, 나중에 이 집의 주인에게 이 지붕을 뚫은 값을 보상하고 보수해야 하는 희생도 따랐을 것이고, 어쩌면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비난과 눈총을 받는 희생이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중풍병자를 주님께 달아내렸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믿음은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사랑의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화목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친히 화목 제물로 희생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방법이었지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방법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이었듯이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또 서로를 살리는 방법도 똑같이 우리의 사랑, 우리의 희생이어야 합니다. 주일 오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를 살려야 하지요. 주님이 사랑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사랑의 희생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이 꽃피고 주님의 생명이 사람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보다 낮아져서 내 어깨로
남의 짐을 짊어지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법을 성취하여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사랑의 믿음이 사람을 살리는 믿음으로 사용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은 영혼을 회복케 하는 회복의 믿음입니다. 영혼을 회복케 하는 회복의 믿음입니다. 이때의 회복은 단순히 육신의 회복, 현실의 회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회복, 구원의 회복이 우선순위에 있는 회복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20절에서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24절에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육신의 회복보다 그의 영혼의 회복을 우선순위로 삼으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때의 상황이 특별하기는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처럼 지금 이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 또 온 유대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주님 앞에 몰려와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는 이 나사렛 청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가 무슨 말을 가르치고 또 그가 무슨 표적을 행하는지를 확인하려고 주님이 계신 곳까지 그 멀리서부터 찾아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나에게는 육신의 병을 고칠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사할 권세도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먼저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신 그 다음에 그의 병을 고치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표적을 나중에 행하심으로써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때의 상황이 특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의 영혼이 회복될 때 가능합니다. 내가 금은 보화를 다 가졌어도 내 영혼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회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잘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살리는 진정한 믿음이 된 것도 그들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의 영혼을 회복하는 결과로 열매 맺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믿음은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는 결과로 열매 맺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사마리아의 그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 여인은 자기의 육신이 목마르지 않을 물을 구했지만 주님은 그에게 그의 영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의 샘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영혼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이 살기를 바라는 믿음,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에 사람이 필요하듯이 한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온 교회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주님과 같이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믿음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이요,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사랑의 믿음이며, 사람의 영혼을 회복해야 하는 회복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모두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지요. 주님은 어떤 어려움도 굴하지 않으시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주님의 일에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 안에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시는 역사,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만드시는 역사,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시는 역사가 주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